오늘은 바른 복음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중요한 것을 같이 먼저 짚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사람은 율법과 믿음 중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많이 배우셨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믿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신 이유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이제는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어. 무엇에 대한 자유이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렇죠?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무엇을 위한 자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자유예요. 새로운 삶.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위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사실 육신이 많이 연약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사실 내가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눈이 즐거워하는 거, 또 내가 말하기 쉬운 거, 또 내가 편한 쪽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즉,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해?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좀 생각했을 적에 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주님 앞에 좀 멀어져 있지 않을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같이 본문을 가게 되면 현대에 들어서는 모더니즘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포스트가 무슨 말일까요? 포스트는 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현대가 지난 현대 후의 그 시점, 그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색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소수의 생각도 배려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듯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원주의 개념으로 종교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유독 자신들만의 종교가 참이라고 외치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위에는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만 참 종교야? 왜 우리는 인정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런 건가?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존중받으려면 타 종교의 교리도 동일하게 존중하라고 이 시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것이 마치 마음이 넓고 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기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인문학 강의를 보게 되는데 유명한 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치관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당동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신림동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며 안양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모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교리가 모순이냐면 기독교는 계속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만 올라가야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설명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 산 정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산 정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 기독교에 따른 모든 길은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마치 동일한 것으로 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현대 이 흐름의 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시점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사조가 있었어요. 어떤 사조가 있었냐면 이 시 당시에는 율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율법주의. 그 당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신약이 시작됐는데 이 시점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쪽 헬라 이쪽에서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그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그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지어졌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누가 지었죠? 바울이 지었죠. 바울이 지었는데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마찬가지로 이신득이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신득이가 무엇일까요? 이신득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신득이라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네 단어 줄이면 이신득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단어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신득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상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서 이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한테 이제 초청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수리아 안도에게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 우리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이 지방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1차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지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차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봤는데 자기들이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주의 복음을 듣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 사회에 살다 보면서 어느덧 진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복음 가운데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게 맞아? 다른 걸로 믿으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심하게 됐어요. 왜 이들이 바른 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속기 떠나게 됐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에 기조에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왜 이들이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한 그 복음이 점점 율법주의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야, 예수님 믿는다고 다 충족되는 거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돼. 라는 이 거짓 복음이 그 복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대로 그냥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일단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받았던 이 율법의 메시지는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도대체 바울이 가진 복음은 어디서 온 거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누구야? 내가 예수님과 다녔던 12사도는 알겠는데 바울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말한 게 진실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잘못 가르치는 게 있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그 사람이 정말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른 복음의 이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이 복음은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을 받았는데 많은 사도들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만 나는 이방인한테 증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녔던 12사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번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 이러한 것들은 내가 구원을 받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목적이 되는 거지, 이런 삶이 구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는 죄 없으신 자로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 없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적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를 지고 같지 않은데, 나는 죄의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가 점점 심하게 되면, 어느덧 내가 헤매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술을 취하는 중독자가 처음에는 나는 술을 내가 즐기는 거지 중독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술 중독된 그 순간에는 내가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다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된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제는 바른 복음을 따르고 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바른 복음을 꼭 붙들고서 그 복음을 따르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 후손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복음에서 쉽게 떠나게 된다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여러 복음들 중에 하나로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진실한 복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복음은 다른 복음들 중에 하나로 평가절하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완고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치부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 시대의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 갈라디아 시대, 지금도 이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증거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의 목적은
혼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퀘스천을 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자유를 뺏어서 율법의 죄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누가 증거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은 누가 증거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 복음을 증거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왔든지 또 무슨 내용이든지 분명히 거짓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바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십자가를 현재의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굴레로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른 복음을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하지만 이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복음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굳게 잡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참된 복음을 굳게 잡고 전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